에베소서 1장 9절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8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총명이 넘치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된 게 있어요. 그 뜻의 비밀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가 십자가에서 보게 된 겁니다. 오늘은 이 9절 전반부를 함께 보겠습니다. 자, 누구의 뜻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죠. 이거를 비밀이라고 했으니까 감춰놨다는 것이죠, 원래는. 그죠? 감춰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알렸다 하면은 보였다는 얘기죠. 계시했다는 겁니다. 어디서요? 언제요? 그죠,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다르게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뜻의 비밀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감춰온 것을 그때 보여줬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도 오랫동안 갖고 계셨는데 그때 이루신 것처럼 그 방법이 가장 유익한 또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향하여 그 뜻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고 유일한 방법이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계시하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대홍수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그래도 작은 겁니다. 홍해가 갈라져도 십자가로 성수의 휘장이 갈라진 것만 못한 겁니다. 골리앗을 다윗이 때려 죽였죠.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의 천사가 하룻밤에 다 죽여버렸죠. 그래도 하나님 뜻이 세상에 그렇게 깊게 패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적은 없습니다. 십자가가 최고로 강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 계시한 그 비밀은 무엇인가요? 그 비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십자가의 제일은 그렇죠. 죄인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가장 확실하고 그 중심에 들어있는 계시는 내가 이렇게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이 방법으로 구원하겠다 이전에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 계시의 소수로는 겁니다. 끝에 나는 이러이러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일을 하셨다. 둘 다 맞는 말인데 그 계시성에 입각하여 우리가 그걸 말로 할 때는 어떠한 하나님이십니다. 왜? 계시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알리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하나님을 알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죠? 그 일을 믿는 게 아니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표적이라는 거예요. 자, 비밀은 또 그 방법입니다. 마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죽이면 끝인 줄 알았죠. 죽이면 이긴다고 생각했죠. 죽이는 게 지는 거였어요. 왜요? 사망을 이렇게 박아버린다 했잖아요. 못 박아버린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힌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자체입니다. 뭐 다른 거 있습니까? 하나님의 속성과 능력, 지혜, 은혜의 풍성함을 무엇이 보여줬냐고요? 십자가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완벽하게 잘 전달해 준 것은 십자가. 우리가 뭘 보고 하나님을 찾고 또 죄인인 걸 고백하고 주님을 만났습니까? 십자가. 그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보고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게 됐어요. 십자가 옆에 뭘 달고 온 게 아니고 십자가가 그렇게 했어요.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7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자기의 사명을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 나는 교회의 일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이 직분을 주면서 할 일이 뭐냐? 교회를 위하여 일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본질. 자, 저희 같은 이제 목회자들이 이걸 본질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거 있어요. 그럼 자기가 십자가에 죽겠다는 건가요? 아니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거를 누가 알려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거였어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교회를 위한 종으로 세웠다. 이 비밀은 이 말씀을 비밀이라고 말을 했어요. 또 바로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말씀을 안 하고 이 비밀은 이랬어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그러니까 비밀이죠. 감추어졌대요. 근데 만세와 만대니까 지금 이 세대 있기 전이죠. 그때부터 있었는데 감추어졌대요. 내일도 우리가 봐야 되는데 뒤에 보세요. 때가 찬 경륜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가 예정 설교할 때 1장 6절에선가 어디서 예정이 5절에서 그랬잖아. 예정이 하나님의 모든 일의 방식이라고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예정하여 하시는 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라고요. 근데 그 예정 안에 어떤 일도 예정하셨냐면 우리를 선택하는 일도 하셨다 이렇게 했어요. 예정은 선택만 있는 게 아니고 선택의 다른 일이 아니고 구분된다 그랬어요. 다르다 그랬어요. 오늘 이 보세요. 이 비밀도 하나님이 예정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자, 하나님이 계시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계시된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비밀의 정체가 예수님이래요. 그리고 이제 이 골로새서 뒤에 이어서 나온 말이 그거예요. 이걸 내가 각 사람에게 힘을 다하여 전하였다. 이렇게 이제 이어집니다. 고린도 전서에도 2장 5절 이하에 보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비밀은 사람의 지혜로 찾거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걸 일단 말해주죠.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제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 지혜가 들리는 거예요.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은밀한 가운데 감춰졌다 그랬죠. 그래서 이어질 때 곧 감춰졌던 것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밝혀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밀은 사람이 자기 지혜로 알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로만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똑같네요. 예정이죠. 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여기 나와버렸네. 영광의 주가 우리에게 오신 바 되어 우리 죄 사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다는 것. 이게 하나님이 비밀이었고 이걸 예정해 놨다는 거예요. 와,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정되어 선택받았다. 그런데 이 말이 얼른 이게 정리가 잘 안 된다 그랬어요. 예정도 정하다잖아요. 정하다. 근데 또 선택도 사실은 이렇게 딱 정하는 거잖아요. 너 이렇게. 그래서 같은 말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한다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죠. 예정이 보다 더 큰 개념이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예정한다고요. 아시겠죠? 모든 일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일, 이제 이렇게 되면 너무 운명론적 아니냐? 아니요. 우리는 자유롭게 해요. 나는 자유롭게 해요. 예정이라는 개념 생각도 안 하고 내일 교회 가야지 이러고 온 거예요. 생각도 안 하고
이번에 우리 교회 임직식도 하고 임직도 해야 했지. 우리는 그냥 우리 나름대로 교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10년 전이 아니고 5년 전, 4년 전이 아니고 오늘을 정하셨다고요. 예. 하나님은 예정하여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하는 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예정하고 때가 되면 일을 한다고요. 근데 그 예정하여 때가 되면 일하는데 그 예정 안에 사람을 어떻게 해요? 정해서 구원해야지. 이런 식이라고요. 그 다음에 이걸 실제화할 때 하나님 안에 내적인 결정이지만 이제 누구를 정할까? 이게 선택이에요. 이게 역사 속에 나타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믿습니다가 나오는 그날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모든 일을 예정하여 해야 하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도 하나님이 미리 정한 일이었어요. 언제 죽게 할까? 어떻게 죽게 할까?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게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사람들이 드러낼까? 그래,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 하고 미리 정하셨어요. 그 예정한 일이 2000년 전 어느 날 때 6월절 그때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타났어요. 이렇게 예정하여 일한다고요. 그때 못 들었나? 들었지. 예. 자,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말한 그대로 오늘 보세요. 불과 몇 절 안 지나서 나타나죠. 비밀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도 예정된 거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잘 보세요. 미리 정하여 일하신다. 그 미리 정하심에 하나님이 택할 자, 누구를 택할까? 이것도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일도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까? 이것도 다 들어간다고요. 나중에 신랑 신부 만날 때도 들어가는 겁니다. 예정하여.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자, 한자 표현으로 조금 다르지만 사실 이것도 그 말이죠. 미리 준비했다는 말은 미리 정하였기 때문에 준비된 거죠. 그죠? 미리 정하신 것은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쟁을 준비할 때 생각해보세요. 전쟁 준비죠. 준비인데 어떤 무기를 쓸까 정합니다. 제 1선발은 어느 부대가 나갈까 미리 정해놓습니다. 그 다음 부대는 어디서 어떻게 준비해서 올라갈까 준비됩니다. 다 돼 있지. 그겁니다.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비와 예정은 사실은 불가분리입니다. 떼놓을 수가 없습니다. 확정되지 않으면 준비된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준비되는 것.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준비되어 있어요. 만나도 준비되어 있어요. 만나라는 게 정해져 준비되어 있어요. 반석의 물이라는 게 정해져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뭐라 했어요? 전쟁의 날을 위하여 우박도 쌓아놔 준비해놨다 그랬어요.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은밀하게 감추어졌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신 인간이요 상상도 못해요. 상상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비밀이라 그런 거예요. 비밀. 그래서 우리 구원에 관하여 천사들도 보기를 원하였던 것이다. 그죠? 천사는 하나님 옆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준비하면서도 정확히 알지를 못해요. 그때가 되었을 때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전지한 존재가 아니라 그랬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우리가 그 비밀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된 걸 언제 할 때 성령의 눈을 뜨게 해주셨을 때 이름하여 교리적으로 성령의 조명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진술을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들을 종합하여 단어로 개념으로 정리한 것을 교리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성경에 서술되어 있는 것을 그 서술되는 그 설명대로 다 이해를 한다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압축하여 개념으로 딱 정리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거를 다시 풀면은 이 서술이 나와야 돼요. 서술을 압축하고 개념으로 만들어내는 게 교리고 교리적 명칭인데 이거를 풀 때는 교파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고 이 교리를 자기 힘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교리를 풀 때는 성경 몇 장 몇 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그 본뜻을 알죠.
그런데 그 교리를 사람이 자의적으로 풀면 피스거림무리한데 딴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만든 교리, 신학화된 교리에 의해서 잘못되거나 부족한 가르침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면 지나친 것들도 나오겠죠. 그게 우리 영혼에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지만은 반면에 그 어느 정도는 크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 단어 하나에 너무 흥분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을 읽고 성경의 내용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예?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에는 우둔하게 보인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죄인에게 주시는 충분한 은혜임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고, 십자가에 달린 열매라고 그랬어요. 어제 하나님의 지혜가 충분히 보인다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에게는 안 보여요. 다 조롱했잖아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하기 바빴어요. 안 보이니까요. 그런데 한 강도는 보였단 말입니다. 보다, 깨닫다, 믿다, 알다, 믿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래서 동일어로 진술하는 겁니다. 아는 것은, 믿는 것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이 말씀에 착안하고 깊이 묵상해 보니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지식과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내용 없이 믿는 건 없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뭐라고 했습니까? 참 옛날부터 쓰던 비유. 내가 왜 이 버스에다 카드를 찍고 또는 돈을 넣고 타야 되지? 이 버스를 타면 내가 가고 싶은 교회 앞에까지 갈 수 있으니까. 타는데 내릴 때를 모르면요. 빙글빙글 돌겠죠. 어디 내릴 때를 알고 타는 거죠. 그런 겁니다. 하다못해 수많은 버스가 지나도 딱 저 버스! 하고 올라타는 이유가 어딨냐는 거죠. 갈 곳이 있고 그 차가 그리 간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돈을 지불한단 말입니다. 지식 없는 믿음이 어딨냐고요. 나머지 거는 버스란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안 치워 죽으려면. 그런데 내가 가고 싶은 데 가려면요. 몇 번 버스, 어디 간다는 행선지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물며 그럴진데 성경을 이렇게 써주고 읽으라고 했는데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예, 성경 스스로 말합니다. 읽고 바로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고 이 중에 깨닫기 어려운 것도 들어있으니 분명히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감춰줬다 그랬잖아요. 때가 되기 전에 밝혀지지 않은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때가 되면 가르쳐준다 그랬잖아요. 왜? 본래 이 성경이 크게 보세요. 계시잖아요. 계시인데 이 말씀이 때가 좀 달라요. 그래서 어느 때가 되면 드러나고 어느 때가 되면 드러나고 여자이시 이게 드러나는 게 언제입니까? 2000년 전. 그럼 아담 때부터 그때까지는 감춰준 것이죠. 예, 예표지만 감춰준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요. 성령이 오리라. 예수님이 승천할 때 왔습니까? 승천하고 열흘 있다가 그때서 알았죠. 불로 세례를 준다는 게 뭔지. 그죠? 그리고 우리 이제 봤죠. 그 이후 세대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나라가 나라를 치고 민족이 민족을. 자, 그랬죠. 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20세기 들어와서 21세기까지 지금 근 100년 동안 세상의 큰 전쟁은 지금 100년 동안 다 있었어요.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맞죠. 뭐냐면 지식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고 그랬어요. 야, 맞죠, 역시. 예.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하루하루, 1년 1년 다르다고. 못 쫓아간다 소리가 나오죠. 하나님 말씀 맞잖아요. 그 생긴 뭐냐면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리라. 옛날에는요. 하루 종일 걸어봐야 몇십 년 못 가고. 그래서 그 동네에서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아침에 나 갑니다 하면 저녁 때 어디서 전화하냐면 미국에서 저녁 먹으면서 전화해요. 세상에. 옛날에 배 타고 몇 달 가야 되는데 가다가 잘못되면 바다에 빠져 죽고. 자 보세요. 성경 말씀 그대로. 지금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을 거냐. 첫 그리스도가 나온다 그랬어요. 세기가 어려울 때 사람들이 공포에 휩싸일 때 평화를 주장하고 나오는 사람. 그러나 바로 그 사람이 거의 생적으로 만드는 인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계시가 점점 드러나니까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제일 중요한 준비는 뭐냐면요.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 우리가 꿈을 꿔봐도 알지만요.
꿈속에서 우리가 무력함을 많이 느끼죠. 나는 꿈의 기능 중에 하나가 그런 생각이에요. 안 움직여요. 머리도 잘 안 돌아가고. 그죠? 내가 생각지도 못한 환경과 조건이 쑥쑥쑥 바뀌죠. 대응할 겨를이 없어요. 진짜. 전체로 놓고 보면. 분명히 교회 문을 열었는데 고향에 가 있고. 아까까지 내가 저기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사람이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몸이 잘 안 움직일 때. 진짜 미치겠죠. 뛰려고 해도 안 뛰지죠. 그때 눈 떠보면 되게 엎드려 자고 있을 겁니다. 나도 오랜 세월 꿈을 꿔보면서 어떤 이 공통된 어떤 패턴 하나 발견했어요. 이렇게 반드시 누워 자면 그나마 꿈속에서도 자유로운데 배 깔고 엎드려 자고 있으면 근데 꿈속에 막 뒤척이다 보면 그렇게 돼요. 사람 몸이. 그러다 보면 다리가 잘 안 움직이고 몸이 완전히 마비된 듯한 힘이 쭉 빠진 허리에서 힘이 빠진 상태에서 막 꿈속에서 헤매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럴 땐 보통 자빠져 자고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약한지 얼마나 우리가 예측 못한 일을 겪게 되는지 꿈에서 그렇죠. 실제 생활에서 그렇게 된다니까요. 실제 생활에서 그런 일이 오기 시작하면 그보다 더 크게 옵니다. 근데 이런 일을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세요. 마지막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딱 그대로 지금 되고 있잖아요. 미리 너희에게 말해주는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을 생각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교회도요. 정신이 좀 이상한 처녀가 한번 몇 주 전에 왔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일날 왔었어요. 지난주일날 올라오는데 저희 집사람이 뭐라는 거야. AI가 왔어. AI 자매가 왔어. AI 자매. 뭔 말이요? AI 자매라는 게 뭔 말이에요?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그게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알았어요. 몇 주 전에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교회에서 주무시려고 하는데 갑자기 12시 넘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누가 재워달라고 교회를 찾아왔다. 어떤 아가씨예요. 생긴 건 잘생겼어요. 딱 20대 처녀 아가씨로. 그래서 이 아가씨가 갈 데가 없고 정말 불쌍하면 권사님이랑 하룻밤 재워줄 수 있죠. 근데 혹시 이제 불량한 짓을 할 수도 있으니까 뭐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불량기는 없는데 집에서 어쩔 수 없이 도망쳐 나왔다는 거예요. 언니가 정신병원 달라고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잘 보세요. 언니 따라서 어느 교회를 갔대요. 교회에서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전도사인지 선생님인지 잘 정확히 모르지만 말씀을 배웠대요. 이 마지막 때에서 배웠대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러니까는 예수 십자가를 배우기 전에 그걸 먼저 배운 거예요. 무서운 일이 있을 거고 두려운 일이 있을 거고 특히 코로나 때 맞아 코로나 때 교회를 갔다는 거 오히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코로나 때 모일 정도면 어느 정도 각오가 되어 있는 교회죠. 근데 거기서 그러니까는 코로나는 위기 상황 속에서 잘 들어갔겠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관한 가르침을 교회 선생님이라고 부르더라도 하여튼 간에 그분한테 열심히 배웠대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본이 없어요. 우리 믿음의 기초가 없어요. 마지막 때 항상 주의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부터 봐야 되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모든 성경을 고르게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항상. 근데 그 친구는 예수 십자가를 모르고 그냥 예수 이름은 들었고 그분이 날 위해 뭘 했는지 내가 죄인이라는 거 이걸 고백하고 여기에 무릎 꿇은 것이 아니고 성경이 이런 걸 봐. 지금 이 마지막 때 이런 거 봐.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믿을 만하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는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아마 이 위주로 배운 모양이에요. 말을 들어보면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 시대는 AI가 조종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버렸냐? 사람 중에 반은 AI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하는데 냄새를 자꾸 맡더라고요. 내가 맨 처음에 인사할 때 내가 이 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잠깐 보더니 맞네요 그래요. 그 뭐 점쟁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AI 인간은 기계 냄새가 난대요. 냄새가 난대 사람 속에서. 근데 기계 냄새가 안 나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맞다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니까 목사겠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냄새가 나고
자기가 듣기 싫은 소리는 기계 냄새가 막 나고 막 인상을 찌푸리고 그 AI 인간이 도대체 뭔 말이냐? 사람이 기계로 만들어졌다는 가짜 인간이란 말이냐? 아니면 AI 그것에 의해서 조종되는 인간이란 말이냐? 그것도 명확하지 않아요. 하여튼 돌아다니는 사람 중에 반은 AI 인간이래요.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정신이 혼란스러워요. 잘 데 없냐? 잘 데 없으면 재워주는 데인데 아버지가 그날 보내준 돈이 좀 있대요. 그러면은 다른 데 가서 자라 그랬어요. 돈이 없는 그것도 아니고 우리 권사님이나 교회에 자매를 이게 밤에 재워주는 거는 내가 허락하기 어렵다. 예전에 참 불쌍한 분 한번 재워준 적이 있어요. 근데 자매는 아니다. 돈이 있다 하니까 또 어떤 분은 돈 줘서 보낸 적도 있어요. 가라 그랬어요. 근데 그 자매가 몇 주 후에 주일 예배 나온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 저는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자매가 쓸데없는 또 막 행동을 하고 또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내가 대놓고 그랬어요. 자매는 귀신 들렸다고.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하는 것이 그런 식이 아니다. 근데 이 자매가 이 예배를 어떻게 또 방해할지 모르죠. 그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그래서 대적하며 기도했어요. 중간에 안 보이더라고요. 기계 냄새 나서 갔나? 아마 예수 피비린내가 나서 갔을 겁니다. 정말 예배 우리 시작할 때 주여 기도하는 그 순간 못 견디고 갔을 겁니다. 올라와 보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하냐. 성경이 뭐라는지 압니까? 마지막 때 미치는 것과 사람이 들는 병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너희가 듣지 못한 병들이 걸린다. 근데 이게 마지막 때 복음을 가장한 신종 질병, 이 영적인 병들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그래서 그 자매가 하는 말 듣고 진짜 내 주변에 기계 인간이 있나? 언젠가는요 기계적 장치를 부착한 사람이 나오겠죠. 지금 그거 개발하고 있으니까 그 자체를 그런 류의 사이보그가 나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사람의 절반을 자기가 냄새로 분간을 하고 기계 냄새 안 하고 사람 냄새 안 하고 그 자매의 말에 아주 적은 일정 부분 맞는 말이 있을 수도 있고 곧 있으면 그 말이 맞다는 게 조금은 증거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로 보세요.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를 심히 불안해하고 떨고 모든 일을 손에 잡을 수가 없어요. 매사를 사람 가리는 데 시간을 다 쓰고 거기에 정신이 사로잡혀가지고 아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고 그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죽은 자를 살렸어요. 그죠?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렸어요. 그런다고 죽은 자만 찾아다녔습니까? 뭐 시신한 치소만 찾아다녔어요. 뭐 기적을 해간다고 해가지고 막 아픈 사람 내게 오라 막 그랬습니까? 안 그랬죠. 주 사역은 복음 전하고요. 건전한 상식, 양식. 그러면 우리 법률에도 말입니다. 가장 기초되는 게 뭐냐면요. 왜 법을 세우고 법이 하는 일이 뭐냐 할 때 사회 질서 어쩌고 운운하죠. 그런데요. 뭐에 근거하냐. 판단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요. 건전한 상식과 양심이라 돼 있어요. 건전한 상식도 지키지 못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는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성령은 그래서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주님이 내일 오시더라도 성령 우리를 영적인 안정감을 갖게 해요. 예, 안정을 가지고 미친 듯이 흥분하는 것이 아니고요. 안정감 가운데 용기를 갖게 해요. 다윗을 보세요. 예, 정신없이 흥분하는 거하고 안정감 가운데 담대한 거하고는 달라요. 미친 듯이 흥분하는 거는 귀신이 하는 거고 성령은 안정감 속에 담력을 줍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은요. 성경에 토대하여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의 진술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비밀이라는 단어를 따온 다음에 내가 이 비밀을 하면서 혼자 막 이상한 소리 하면은
그게 바로 정신없는 소리입니다. 바울이 내가 정신없는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정신을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 들어보세요. 이제 뭔 말하는가. 자,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감동과 비춰주심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봤더니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총명이 들어있었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노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들을 오늘도 부르셨습니다. 이 자리에 너희가 나와야 하며 들어야 하며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한 뜻을 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경을 들었습니다. 성경을 믿게 하시고 성경대로 살게 하시고 성경대로 분별하게 하시며 또한 성경대로 열매 맺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첫 번째는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겁니다. 곧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압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믿고 믿는 만큼 살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장성한 분량을 다 채우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